믿음은 주님께서 들음에서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그 말씀에 들을 때 주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마음, 또한 세상적인 생각들, 악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새롭게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나 아니면 중요한 약속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서원하신 약속들은 무엇이고 또 그 약속은 잘 지키셨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오늘 예배 후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교회에 남아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서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사르와 네데르입니다. 헬라어에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유케라고 하는데 맹세, 약속이라는 말이 있죠. 아사르라고 하는 말에는 묶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자유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신이 누리는 권리나 자유, 행복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또 서원의 또 다른 그 뜻, 네데르라고 하는 말은 맹세, 약속한다는 말인데 이 서원하는 것, 네데르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 헌금이나 헌신을 드리면서 맹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신이 원하거나 뜻한 목적이나 소원, 바람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희생의 대가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적극적인 결단, 맹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서원했던 인물들이 나타나는데 최초의 서원자가 누구입니까? 야곱 아닙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이제 도망가는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께 이런 서원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든 여정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면 하나님을 평생 섬기고 다시 이곳에 올 때는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또 서원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아이가 없었던 하나 아닙니까? 하나가 너무가 아이가 없었을 때 속상하고 하나님께 버려진 것 같은 그 슬픔에 차 있을 때 그녀는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를 주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합니다. 그녀가 서원하고 기도했던 아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또 사무엘을 막상 낳았을 때 그녀는 그 아들을 자기가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하나 서원을 잘못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맞은 그런 사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 입다 아닙니까? 그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어서 무사히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자기 집 문 앞에서 가장 먼저 반갑게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께 인신 제물로 바치겠다고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사사시기가 참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죠?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입다의 사랑하는 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행히도 그는 잘못된 서원 때문에 딸을 희생의 제물을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신성한 것이므로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이행을 하지 않거나 더디게 이행하는 것은 죄라고 이렇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도 서원을 했었다고 하는 말씀이 18장 1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바울이 드렸던 서원은 무엇이었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올바른 서원에 대한 자세,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바울이 그의 2차 선교 여행을 모두 마치고 자신을 파송했던 스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던 바울은 복음 사역을 다 완수하고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교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브루스 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배를 타고 갱그레아 항구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이 예전에 서원했던 것을 종료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습니다. 갱그레아는 고린도에서 11km 동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에는 2개의 항구가 있다고 합니다. 북쪽에 위치한 항구는 로마로 유럽으로 가기 위한 항구이고 갱그레아 항구, 그 서남쪽에 있는 항구는 예루살렘을 갈 때, 서아시아와 예루살렘을 갈 때 타는 항구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은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갱그레아 항구에 온 것이죠. 바울은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기 전에 그가 서원했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데 언뜻 보면 바울이 무슨 서약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자른 것이 아닐까 이렇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무언가 단호한 결정을 할 때 혹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 위해 사람들이 삭발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 며칠 전에도 일선 경찰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찰부 그 신설에 반대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봤는데요. 또 아니면 실현을 당하거나 그러면 막 머리 자르고 난리치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서원하고 난 후 이 서원 기약이 다 종료가 될 때, 완수되었을 때 머리를 깎습니다. 바울이 이전에 뭔가 맹세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나실인으로서 서원한 것이고 이 서약 기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 나지르라고 하죠. 분리하다, 헌신하다, 바치다라는 뜻인데 남자든 여자든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혹은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약속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구별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속된 것에서부터 자신을 보존하여 구별된 인생,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죠. 구약 민수기 6장 1절에서 21절을 보면 나실인에 대한 서약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3가지 규약이 있는데 첫째, 발효된 음료와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주, 독주 이런 술은 여러분들의 정신을 흐리게 하죠.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술을 먹으면 모든 범죄가 일어나는 거는 술을 먹고 나서 해롱될 때 육체적인 어떤 육적인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주나 이런 나실인으로서 할 때는 절제하라고 이렇게 마시지 않게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둘째는 머리를 자르지 않고, 왜 머리를 자르지 않을까 제가 알아봤더니만 이 머리카락은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나의 복종과 경외야. 또 하나님의 소유자로서 모든 온갖 정력을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뜻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잘라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셋째는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실인으로서 서약할 때는 부모가 죽거나 또한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절대로 시체에 손을 대서는 안 되는데 물론 위생적인 개념의 위생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여기 신학적인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주검은 시체는 사실 죄악이 빚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시체를 만져서는 죄를 멀리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머리를 죽은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신인으로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는 최소한 그 구별 기간을 30일 이상 되게 하는데 나신인의 기간이 종료가 되면 머리를 밀고 그의 머리카락을 화목 제물을 태우는 데 함께 불에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5가지 제사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를 지내야 합니다. 바울이 언제 어디서 왜 나실인의 서약을 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육체적인 면과 영적인 면에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서원을 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는 자신의 몸을 주님께 바치기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싱글남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바울이 한번 결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아무튼 바울을 우리가 알 때는 싱글남입니다. 고린도처럼 성적으로 오픈되어 있고 자유스럽다 못해 문란한 도시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둘째는 영적으로 사독적 사명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18장 6절에서 보니까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유대인들이 비방하고 욕하니까 바울이 앞으로는 다시는 선교의 대상을 유대인들로 하지 않고 이방인들을 위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선포하죠. 그렇죠? 구약 시대에는 보통 제사장들이 나실인의 그 서약을 지켜야 할 그런 규례들을 평생 지키고 샀는데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방인들의 세속과 문화에 불리지 않고 평생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나시린처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무엇으로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렇지 않죠. 저는 지난 수요일 동료 목사님들과 회의를 하는 중에 한 목사님께서 자기가 지난주에 카에스바오의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야, 카에스바오 사람들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카인 섹스포데 에,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칭한다라고 해요. 결혼 전까지 절대로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고 혼전 순결을 다짐하는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카에스바오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번 주에 알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혼전 순결을 강조하면서 청소년이나 미혼인 사람들에게 혼전 순결 서약식을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제가 혼전 순결을 얘기할 때 뜨끔하신 분들 많지만 뜨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 9년 전인가 제 동생 목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 동생이 잠시 청소년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청소년 애들에게 혼절 서약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이제 동생과 함께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좀 궁금했었어요. 이제 이 친구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는데 제가 동생에게 야, 이 친구들이 혼전 순결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그리고 그 친구 중에서 혼전 순결 서약식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몇 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은미 집사님.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혼전 순결을 지키기 위해는 이곳 유럽은 물론이거니와 요즘 한국도 성에 대한 인식이나 성문화가 많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유럽 같은 곳에는 결혼 전에는 반드시 살아봐야 한다라는 혼전 동거가 당연시 여기는 곳인데 그런 문화죠. 결혼 전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혼전 순결이나 금연 금주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또 그 또한 아름다우니까 저는 그분들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권합니다. 그러나 혼전의 성관계를 했다 해서 순결하다 순결하지 못하다 금연 금주가 옳다 그르다 죄다 죄가 아니다 거룩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거 자고 먹고 마시는 것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이렇게 경계를 짓고 한계를 짓는 것은 아니었으면 합니다. 너무나 폐쇄적이고 너무나 폐역적인 것 같아요.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욕을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보다도 율법을 다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순교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이 욕을 먹었죠? 이렇게 거룩하게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나 외형적인 것들에 우리가 그 바리새인들이 그 포커스를 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세요. 계속 보수적이고 꼰대 같은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되게 편협적인 아주 사소한 것에 되게 목을 매어서 전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죽고 살고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아주 복잡해요.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예외 조항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현대사회는 다양해요. 다양한 인종, 다양한 문화 속에서 특별히 인터넷, 소셜미디어가 이렇게 발전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을 지난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거룩한 나시린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혀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영에는 악한 영이 있고 주님의 영이 있죠.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루하의 입김을 불어서 아템, 호흡을 주셔서 우리는 영을 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 그 영이 우리 삶을 그대로만 유지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전에 제가 이 복음서들을 훑어봤더니 이 세 가지의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듣고, 보고, 말하고, 행하는 것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고 아니면 주님의 영 안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귀가 매일 다른 것을 듣는다고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인터넷을 터놓고 듣는 그 뉴스나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렇고 제가 정치 뉴스를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많이 하게 돼요. 제 안에 분노가 쌓이는 게 저희가 느꼈어요. 여러분들 한번 있다가 나중에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듣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듣는 것이 무엇인지 보세요. 주님의 말씀 듣습니까? 제가 우리 권 집사님하고 지난주에 애찬 나눔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중에 우리 권 집사님은 아마도 집에서 유튜브로다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찬양.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뜨끔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과 찬양보다는 이런 뉴스나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에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이나 텔레비전 방송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세상에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치, 유럽 정치, 우크라이나 이런 모든 정치를 보면서 제 안에 분노가 쌓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내가 그 영이
악한 영에게 점점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영에게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마음의 문입니다. 보는 데서 모든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감옥이나 어떤 군대에 가서 보면은 독일에서 이렇게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감옥의 남자 감옥들에는 이 벽에 여자들의 그 나체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걸려 있다고 하는데 이토록 남자들은 보는 데 약합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아담도 어땠죠? 하와가 유혹하는 그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스럽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시선에 약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죄가 들어갑니다. 우리 등불, 이 문 안에 보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안으로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무엇을 제일 많이 봅니까? 우리 정홍주 집사님은 사랑하는 아내 이옥 집사님의 얼굴을 많이 보고 계시는지요? 웃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많이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음란도 우울증도 또한 게임 중독이나 모든 중독이 이 보는 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채워야 할 우리의 마음에 이런 본매,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대한 그 악한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이나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말하는 거 주님과 대화죠. 기도죠. 이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대화하는 이분 대화하지 않죠. 거의. 또 주님께서 주신 이 입으로 사람들 비방하고 욕하고 판단하고 남편 아내 지지고 볶고 싸우고 또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고 보고 말하는 것,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자동적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나시인으로서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금주를 한다, 금연을 한다. 그분들이 거룩하게 보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것에서만 우리가 그 포커스를 두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것들 듣고 볼 수 있는 것 보고 말할 수 있는 것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것을 액티브하게 행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수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이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계기가 영적 육적인 면에서도 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악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놀랍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의 일평생을 싱글남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자신의 온몸과 마음을 일평생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끝없는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죠. 맞습니다. 여러분은 뭔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는 분들 또 서원을 딜하는 것, 거래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람이나 그 소원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과 딜하는 것은
여러분 진정한 서원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작정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하겠으니 내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복입니다. 저는 우리의 서원은, 우리의 구별된 삶은 감사에서 출발하고 주님의 은혜에서 출발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님께 지렁이라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서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막상 공부를 포기하니까 그때 컴퓨터가 386인가 뭐가 이렇게 있었는데 396인가? 근데 그 컴퓨터 안에 제 자료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논문과 모든 것 다 들어가 있을 때 교수는 경희 너 포기하면 후회할 거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 하라고 했지만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세미나를 발표하다가 2번인가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뭐 불가능했죠. 그리고 나니까 더 우울했던 거예요. 또 산후 우울증이라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다가 3년 동안 제가 감사의 생활을 했다고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루하루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우표를, 그러니까 파켓, 소포를 받는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소포를 감사하게 내가 받겠다. 이 안에 무엇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기뻐 받겠다. 인정하겠다라고 하면서 3년을 제가 감사 연습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놀랍게도 제 병 다 나았었어요. 제가 의료보험에서 돈을 다시 받을 정도로 건강해졌고, 또 하나는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 그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뭐 돈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냥 일상생활로 날마다 기도했던 것들이 너무너무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놀랍게 소름 돋을 정도로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정말 나를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보고 내가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주제넘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이 원한다면, 그러니까 2005년 12월 송구여신 예배 때 제가 성만찬을 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당신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신이 나에게 지렁이라도 되라고 바닥까지 가라고 한다면 저는 바닥까지라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6시간 후에 정말 제가 바닥까지 가는 사건들을 있었고 지렁이 같은 삶을 제가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나고 보면 어제도 제가 이제 저녁 때 동네에 벌판을 다니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그 질문을 다시 물어봤어요. 너 나를 위해서 다시 지렁이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제가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 내 고난 속에, 내 슬픔과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척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나시인으로 서원할 때는 여러분의 이기적인 중심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그 은혜가, 그 사랑이 나를 덮칠 때, 그 감사함에서 우러날 때, 감사의 예물 대신에 나를 직접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봉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헌금 뭐 몇백 유로 헌금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살찐 재물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의 헌금 안에도 여러분의 사랑과 봉사가 들어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죽든지 살든지
나는 주님의 주권 안에 내 삶을 맡겨보겠다. 나는 다짐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 평생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부담 가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바로 이게 신앙의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평생 나시린으로서 살기를 다짐하십니까? 아멘? 크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보너스가 있잖아요. 나시린 큰 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듣고자 하는 거, 보고자 하는 거, 말하고자 하는 거, 행하고자 하는 그것, 그렇게 사는 것이 나시린에 대한 서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서원을 끝마치고자 할 때는 머리카락을 화목 제물의 불에 태우듯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 우리 스스로가 화목의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제물이 된다는 것은 주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죄악을, 나의 못난 자아들을 못 박았을 때 비로소 나뿐 아니라 나의 남편과 아내, 자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리아 안디옥에 가기 위해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떠난 바울 일행은 배를 갈아타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의 원래 목적이었던 에베소에 도착을 합니다. 19절이죠. 이곳에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헤어지게 됩니다. 1년 반 동안 함께 먹고 자고 동행했던 이 부부와 헤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인내할 때, 또 복음의 일꾼으로서 충실하고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성숙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떠나게도 해주시고 또 새로운 만남도 허락해 주십니다. 너무 헤어졌다 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새롭게 만났다 해서 기뻐하지도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이고 만남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헤어지고 난 후 바울은 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동안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그 양육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에 머무르는데, 이 에베소에 머물 때 누구를 만났냐면 그 유명한 신학자 아볼로를 만나게 돼요. 이 똑똑하고 그 지식이 많은 아볼로에게 천막 짓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제시해 줍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 주 바울이 3차, 그리고 이제 3차 선교 여행이 이제 나눌 때 3차 선교 여행을 나눌 때 여러분하고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더러 좀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바울은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겠노라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려고 가이사라에서 내려가지고 배를 갈아타고 그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도착함으로써 그의 2차 선교 여행은 모두 끝이 납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고, 이것을 여러분 이따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눠봤는데 여러분 가슴에 담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깨닫고 배웠습니까? 아무것도 배우고 깨달은 게 없다면 제가 정말 슬픈데 이따가 함께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의 출발은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습니다. 그의 강직한 성격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졌죠. 그는 신라를 선택했고 신라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모두 3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걸었던 여정을 봤더니 한 5,000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각종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온갖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2차 선교는 바울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선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선교는 우리의 의지와 뜻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 주변 상황이 변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에 대해서만은 여러분 변하지 말고 그 복음에 대해서만 여러분 전하면 됩니다. 또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터닝 포인트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핍박을 받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또한 복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사람들이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받아야 할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우리 바젤 한인선교회 공동체는 늘 변치 않고 한결같이 복음만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최우선으로 할 때 우리 각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의 사명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진 웨더가 쓴 기도의 일기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제 설교의 마지막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디도라고 하는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이 책은 어쩌면 저자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디도라고 하는 시선으로 바울의 2차 선교 여정을 바라보고 쓴 글입니다. 이 책 안에는 바울이 3년에 걸쳐 시리아, 소아시아, 그리스도 등 무려 5,000km가 넘는 지역을 도보와 배를 타고 여행하면서 굶주림과 박해, 여러 위험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며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헌신과 열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이 진워드가 쓴 120장의 글로 오늘 저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하나님은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그릇을 깨트리고 계셨다. 질병, 굶주림, 채찍질, 배척, 교회의 무관심, 수그러들 줄 모르는 원수의 압박, 이 모든 것들이 바울을 에워싸고 슬픔과 좌절의 수렁에 그를 몰아넣었다. 제 손에 든 걸 완전히 포기할 줄 알 때 힘이 나오는 법이야. 모두 내려놓고 모두 잃어버리고자 할 때 말일세. 한번 잃어버리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잃고 또 잃고 계속 잃는 거지. 이 땅에서 애써 읽은 것들도 한번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무너져야 하고, 그래도 주님이 임하셔서 그 임재와 권세로 마지막 승리를 목격하기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해.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만이 그 여정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다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평생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참 너무나 힘들고 유혹도 많고 흔들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 늘 우리가 들어야 할 것, 봐야 할 것, 말해야 할 것, 그리고 행해야 할 것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하며 나신이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